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다 같이.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데, 내 설교보다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위대한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에 어떤 가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보통은 제가 본문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읽기가 좀 그런데 오늘은 좀 짧은 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빠짐없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한 지 38번째 시간입니다. 한 장 가지고도 여러 번 나눠서 하니까 21장 언제 마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원래는요 처음에는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전쯤에 다시 되시는 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겠어요? 예, 그때만 양의 문이 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양의 문이 되셔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양의 문이 되신을 되시는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4권 있죠. 그래서 4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3권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 함께 봤다는 뜻이죠. 공관, 함께 봤습니다. 관점이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제4복음서. 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은, 어떤 이야기는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마태와 마가에만, 어떤 거는 마태와 누가에만, 어떤 거는 누가와 요한에만, 이렇게, 또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사건을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가지고, 물론 그들의 배를 채웠죠. 그들의 육체를 채웠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다른 복음서, 이 실로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지만 다른 마태, 마가에는 보면 어떤 그 거지가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예수여 하다가 그래서 눈을 뜬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그 일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는 비유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비유는 비유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비유냐면 소위 천국 비유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서 진주를 보배를 발견하고 자기 물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 뭐 이렇게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비유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비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비유법에는 직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지 않습니까? A는 B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은유죠. 그런데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하면 직유가 됩니다. 비유법이 있어요. 비유법. 예수님을 다른 무엇으로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자기를 비유했다 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비유는 없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유만 있습니다. 나는 무엇과 같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조금 더 요한복음 10장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모두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의 자기 비유.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I am 뭐뭐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이것을 7 I am 이라고 합니다. 7 I am.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것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의 문. 양의 문,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양의 문 교회. 혹은 줄여서 양문 교회. 제가요 이때까지 양의 문 교회나 양문 교회나 다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시, 이게 참, 이게,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그동안 뭐 수없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똑같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도, 이게 참,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양의 문, 양문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한가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양문 하면요, 먼저 양문 쉽게이트입니다. 양문은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듣다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양문이라 하는 것, 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하면서 양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이죠. 난공불락의 아주 높은 산에, 해발고도 800m 정도의 팔레스틴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 예루살렘 산성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 시대만 해도요, 다윗 이전에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몇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정복을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쌓죠.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성이니까, 성이 되려면
도시만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성전이 무너질 때 BC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성전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다 무너졌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그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세계사에 보면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인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 바사의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 히브리인들을 돌려보내라, 가서 내 성전을 지어라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 페르시아가 그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귀한 영을 내려요. 그래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은 굉장히 불완전한 위험한 상황이죠. 온갖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후에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의 술관원, 우리는 이제 술관원 하면 굉장히 좀 천하게 낮게 보지만 고대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은요 늘 어떤 것이 불안했냐면 내가 언제 독사를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 27명의 왕이 있거든요. 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27명의 왕 중에 11명, 12명 정도가 독살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냥 제명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덕일 씨의 소설에 보면 조선왕조 독살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비추어서 그가 그 왕이 죽는 이 어간에 이 어이들이 갖다 왕에게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갖다 바친 약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자연사한 사람보다 독살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고대입니다. 어떻게 죽는지 모르죠. 요즘처럼 해부하는 것도 없고 해부한들 이것이 증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증거는 만약에 독을 먹으면 피부에 붉은 파란 반점이 나왔다든지 혹은 항문이라는 데서 다른 어떤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서 죽으면 독살이 없죠.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다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먹는 오히려 이 칼은 오히려 병사들을 통해서 지킬 수 있지만 음식의 독살은 가장 측근들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살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자기 음식을 만든 사람을 가장 신뢰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혹은 정치적인 정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도 자기가 먼저 안 먹습니다. 그 사람 먼저 먹게 하는 거죠. 죽으면 너 먼저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음식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술관원,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컵베어러, 그릇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어요. 먹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임금과 왕과 정견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세상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직책을 맡는 것입니다. 자,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이,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 성전이 있는 데가 아주 형편무인 지경의 그런 비참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수르바벨의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다 회파되고 완전히 몰골이 없는 그런 도시로 전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그 페르시아 바사 왕에서 성공할 대로 성공한 그런 고위직이었지만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거기 있던 좋은 자리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에 이어서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둘레를 어디서부터 성을 쌓아갈까? 빠른 시간 내에 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이 이방 민족이 듣게 되면 방해가 있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와서 공격하면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분을 섹타를 나눕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모두 42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42개의 부분을 나눌 때 주로 포인트가 된 지역이 뭐냐면 문입니다. 벽은요, 성 밖과 성 안을 나누는 담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 밖, 우리 아닌 남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 지어주는 그런 담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담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안과 밖을 이어줄 수 있는 문이 필요합니다. 성이니까 문을 하나만 만들 수는 없고요. 적어도 거기 한 10개 가까운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고요. 물길이 있는 수문.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회가 펼쳐집니다. 수문, 우리 워터게이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문, 쉽게이트입니다. 혹은 말이 드나드는 마문도 있고 홀스게이트도 있고요. 또 성 안에서 사람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을 성 바깥으로 갖다 버리기 위해서 문을 또 만듭니다. 그것을 분문,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문도 있습니다. 골짜기에 골짜기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문 같은 거는 바깥에서 보면 이게 깊은 속에 있으니까 우리 수원 화성에도 가서 보면요, 성의 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이 있어요. 앞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앞문, 감춰져 있다는 거죠. 혹시 포위가 돼서 성에 있는데 바깥으로 뭐 사람들을 보낸다든지 그럴 때 적이 못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앞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골짜기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인데 특이한 사실은 느헤미야 3장에 가면 그 성문을 다시 건축을 재건을 하는데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양문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누가 짓냐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짓는 거죠.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족속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족속, 어느 가족들이, 그렇게 다 임무를 분담해서 여러분 예비군 노래 아십니까? 우리나라 예비군 노래?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라는 것처럼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성을 쌓는데, 그래서 다 지역을 나누고 거기에 그 담당 역할할 사람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과 끝이 양문이라고 그랬죠. 성이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지역, 그 양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누가 건축을 하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 성벽 구간을. 그래서 문이 많이 있지만 지금 한 제가 10여 가지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을 뭐로 생각했냐면 양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양을 지방에서부터 양을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양을 왜 가지고 오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양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양문을 통해서 양이나 그래서 제사에 쓸 짐승은 그 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양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다른 말로 양못, 양의 못이다, 연못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싣고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 앞에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 지성소 위에 뿌리고 양은 번제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양문은 어떤 양문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양문,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과 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분담할 때 대지상과 그의 가족들이 그 재건했던 그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사실은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 그게 양문입니다. 양문. 쉽게이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이것은 쉽게이트라고 써있지 않고 The gat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들어오면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느헤미야의 문, 양문은 쉽게이트는 양이 들어오면 죽는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의 문은 양을 살리는 문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는 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양문에 들어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양 2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아사셀 양은 2마리를 대속죄일 날, 7월 대속죄일 날 한 마리는 온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번제단 위에 법궤 위에 시은 소라고 하는, 시은 좌라고도 하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그 덮개 위에다가, 법궤 덮개에다 뿌리죠. 그리고 한 마리는 안수합니다.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아사셀 양이 되어져. 그래서 그 양을 양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그것을 광야로 보내면 멀어져 가는 양들 보면서 우리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대지장에 다 안수합니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죄를 짊어지고 그 양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마치 그 멀어져가는 광야에 멀어져 가서 결국은 광야 속에서 들짐승 야수들한테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그 양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저렇게 멀어져가고 있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그건 아사셀 양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영문 밖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도 그렇게 인내해서 영문 밖에 예수님을 맞으러 가자라고 하는, 영문 밖,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사셀 양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문은, 쉽게이트는 그 문을 들어가면 제사를 줘서 죽는 거죠. 혹 나오더라도 광야에 가서 영문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할 때 그 문은 살려주는 문입니다. 마치 이거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원래 어부죠.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습니다.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서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엄청난 고기를 발견하고 원더풀 하면서 신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은 바다를 아시는 주님, 이분이 바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 아시는구나. 자기가 보이는 거죠. 이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윈도우가 되죠. 미러가 됩니다. 미러 역할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모습이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부터 네 죄를 다 이실직고 해라. 그래,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좀 네 그동안 있었는데 다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마태복음에는 그 본문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피셔 오브 맨,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그런데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요, 사람을 낚는 때, 낚을 때 살려주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죠. 고기는 왜 잡으려면요,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고기를 죽이려고 낚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근데 사람 낚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낚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그런 것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낚는 것이죠. 자, 양문은, 그 문을 통과하면,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문은,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있었던 그 양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양문은, 그 문을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은 다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양문은 우리가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을 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하는 것이냐? 내 문을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9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through입니다. 나를 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에 의해서, by me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문으로 밀어 넣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그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이건요 구약 성경의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 앉을 때나 설 때나 들어가며 나가며, 이것은요 그 히브리인들의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앉았다 일어섰다 집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며 나가며, 이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어법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고 안 나가는 것은 다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든지.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9장과 이어진다고 그랬죠. 9장, 우리 지난주에 그 9장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소경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됨,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으면 이웃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고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띄어진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까지 데리고 와서 대질 신문을 벌입니다. 아버지는 요령껏 빠져나갑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 내 아들을 고쳐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다만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는 거,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다는 사실밖에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작 고침을 받은 이 아들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상징으로 소경의 눈을 뜨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쫓겨남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찾아가시죠. 그게 9장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맹인이 묻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눈을 못 본 상태에서 소리로만 들었죠. 소리로만 듣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눈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소리의 기억뿐입니다. 소리의 추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아마 소리에 민감할 것입니다. 아마 소리에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을 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자리에서 막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소리를 기억해내고, 그 자기가 기억한 소리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똑같은 거죠. 그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절한다는 그건 그냥, 우리는 절이 그냥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절은, 그것은 절대자에게, 신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절하는 거죠. 절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자연히 높아지는 거죠. 절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죠. 그 예수님의 음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적과 절도는 양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협박하고 그를 공갈을 했지만, 그에게 공갈을 했지만 이 맹인이 듣지 않는 거죠. 양이 듣지 않습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도둑이 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9장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헛된 교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나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도 양을 늑탈하려고 하는 그런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양무리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수원역 근처에 무슨 문화방, 문화센터 이름을 가지고 신천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문은 그 문을 통과하면 양이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문이죠. 그런데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면 생명을 두시는 것입니다. 자, 문은 성벽이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성벽과 성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밖과 성안을 구별해 주는 것이 성벽, 담이죠. 문은 왜 만드냐면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허 볼판에 문만 세워놓는 것은 없죠. 담이 있으니까 밖과 안을 이어주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담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양은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은 전부 다 숏다리입니다. 양은요,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들판에 요한복음 10장의 이 양의 문은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에 비유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면 간이로 돌멩이로 돌을 이렇게 싸서 한 허리쯤 올라가는 담장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해당되는 데는 비어져 있죠. 거기에 목자가 거기에 누워있어 자는 겁니다. 그 목자 자체가 그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나가려면 그 목자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그래서 실제로 목자들이 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돌멩이로 한 정도만 쌓아놔도 양은요, 다 특징이 뭐라고요?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러한데 누구든지 담치기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유일하게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일한 문이 있죠.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표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천국 밖과 천국 안이 구별되어지는 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과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문은 양문은 들어가면 다 죽는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모세가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데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냐면 하수를 치던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재앙의 저주의 상징인 그 지팡이로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반석을 치니까 그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깨어진 반석, 그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반석은 깨어진 반석, 움직이지 않는 반석,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반석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반석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의 양문은, 그것은 북박이로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문이고 그것은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의 문은 움직이는 문이고 살아있는 문이고 살려주는 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주는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실 때,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야말로 양문만 만들고 있는 거죠. 양을 죽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through me,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겠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문은 닫혀진 고정된 문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은, 우리가 문을 만드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닫고만 있으려면 문을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담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열고만 있으려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문은 항상 열고 닫고 하는 것입니다. 드나들기 위해서 예수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거기에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길을 밝혀주시고 문이 되실 것입니다. 가끔 저도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뭐 만능인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직업도 또 상황도 형편도 다 다르죠. 그런데 와서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주께서 나에게 해답을 주셔서 또 좋은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맡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그럴 때 저는 잘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 문은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나에게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로 갈까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더니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시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시, 사법고시, 무슨 행정고시, 뭐 이런 게 좁은 문이죠. 근데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 넓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문을 못 통과할 때는 좁은 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문이 참된 좁은 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합니다. 그 문 자체가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공부를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자마자 넓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준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명으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뭐 가난한 사람도 살고 인권 변호사가 되고 막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변호사 되고 연봉 억대 이상 받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모르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변화인지 변질인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의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은 좁은 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디로 갈 건가 라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사법고시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의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법고시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좁은 문이었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또 넓은 문이 있어요. 그 넓은 문 중에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넓은 문 중에서도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활개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좁은 문을 택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것,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것, 대중적 인기와 열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대중적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좁은 길을 어렵고 피땀 흘리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되는 순간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없는 멸망의 길, 도적질하는 철도요 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직 제가 그 나름대로 그래도 해외여행을 여러 곳 갔지만 주로 선교지만 다니다 보니까 유럽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럽에 가면 프랑스에 보면 한 큰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교가 캐톨릭이 이제 많이 타락하고 하니까 캐톨릭 안에서도 자정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구제와 청빈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자기가 수도사들이 밭을 가꾸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수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사들이 굳이 땀 흘려 밭을 가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노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쌓인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들이 더 받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빈과 노동과 구제로 시작했던 수도원이 큰 수도원을 짓고 나서 점점점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생명의 문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으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문을 통과한 그 수많은 양들이
결국은 제사의 제물로 바쳐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양문을 이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려주는 문, 생명을 주는 문인 구원의 문, 천국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삶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질책하는 바울의 질문처럼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결국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생명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열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